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레위 자손의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입니다.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요. 굉장히 큰 징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심판받는 이야기가 이제 3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은 이게 땅이 다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지죠. 이렇게 뭐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잖아요. 땅이 딱 갈라지고 그들에게 이제 묻히고 땅이 닫히고 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땅에 매장되는 거죠. 예,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덮는 그런 이야기가 31절과 32절에 나오죠.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러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러고 이제 35절에 보면 그 250명의 지휘관들 이야기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죠? 250명이 불에 그 향에서 나오는 불에 그것으로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34절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자,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징계, 그런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의 재앙이 왜 무서운가? 그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참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몽둥이를 두시면 그냥 보통 가볍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때리면 그냥 아주 세게 때리십니다. 자, 이 때리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왜 이루어졌는가? 이들의 행위가 고의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죄를 짓는 것들을 보면 이젠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했죠. 근데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무서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뢰로서 이들이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을 보이잖아요. 이들의 죄는 고의적입니다. 이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너무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외면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청직이, 이것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은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계급은 아니에요. 뭐 군대처럼 무슨 그 지휘 체제로 교회의 모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성도로서 다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맡기신 직분의 중요성은 있단 말이죠. 역할의 분담, 또 역할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존중하는데 사실 보면 그 존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느냐? 자신이 가진 직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다 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 전사님, 장로,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에 대해서,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이 주어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직분 그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교회에서 다 임명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인식, 그것이 뭐 남의 직분을 존중하지 않는 건 둘째 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준 것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심판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한번 내가 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지니느냐 하는 생각부터 굉장히 무섭죠.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이것이 뭐 내가 그러겠느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생각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직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직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모세가 참 훌륭한 것이 뭐냐면 지금 모세가 60만 명 남자만 그리고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특히 250명치가는 모세의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그런 화를 내면서도 그 안에서 그들에게 어떤 징계가 주어지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모세가 하죠. 이것이 모세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맡은 직분들을 잘 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분노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마친 일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두 개의 어떤 대립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징계를 할 때 이렇게 냉엄하신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표출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질서가 확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2, 3서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문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고 문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그때 상황 속에 그만큼 비진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고 가정교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교사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그 말씀은 엉망이었죠. 왜곡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럼에도 받아들인 게 뭐예요? 외적인 친절이거든요. 친밀도는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엉터리 전하지만 굉장히 친근감에 다가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인간적으로 그냥 쑥 빠져들어갔어요. 빠지다 보니까 그릇된 왜곡된 진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 그런 것을 엄격하게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혹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일이 고의적인 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제 본문에 그 고의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고의적인 죄를 보면서도 그것이 고의적인 것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고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망가질 뿐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신앙의 체제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죠. 지옥이 있죠. 그러나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 제도에는 뭐가 있어요? 치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치리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치리를 하면 옛날에는 치리하면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 뭐 아이 이 교서 치리하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된다 이거죠. 제가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옛날 교회들이잖아요. 그 중세부터 계속 교회가 이루어졌고 영국 교회가 뭐 10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교회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큰 이렇게 문이 있어요. 철문을 열고 한참 잔디 같은 걸 들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이 쇳덩어리 있잖아요. 둥그런 쇳덩어리. 이렇게 쇳덩어리가 이렇게 문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새로 만든 이렇게 둥그런 게 달려 있는 게 뭐냐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쪽을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배한테. 그때 저게 뭐냐면 교회 올 때 그 당시에 말 타고 왔대요. 말 타고 왔는데 교회를 늦게 온 사람들 있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을 거기다가 예배 끝날 때까지 그 고리 있죠. 새로 만든 고리. 고리를 묶어가지고 그때까지 이렇게 묶어놨었대. 그러니까 그게 높이가 말 탄 자세 높이예요. 말 탄 곳에서 그렇게 쇠사슬을 묶어내요.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뭐 이 교회가 오늘날처럼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교회 늦게 왔다고 이게 쇠고리를 묶어놓으면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이런 게 누가 그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에 보면 그 조만식 선생님 유명하잖아요. 그분 장로님이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 누구죠? 그 목사님 예배 시간에 그 조만식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 왔어요. 딱 교회 복도로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인가요? 장로님 거기 그대로 서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 가만 서 계셨대요. 그러니까 서 계신 장로님도 참 아주 큰 인물이고 또 그렇게 한 목사님도 큰 인물이죠. 김육두 목사나 저기 조만식 장로님이나 그랬던 그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어떤 교회 질서나 이런 것들이 참 투철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자유로운 것은 굉장히 좋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하지만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내가 지켜야 될 내 직분, 또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나타해진 측면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강제로 하면 가능하고 자율적이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율적이라는 것, 그 강제성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내가 신앙의 깊이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제도에 갇혀서 하는 것이라면 자꾸 제도를 강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도를 강조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이게 자의적인 게 아니고 억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억지가 되는 것들의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이 부지 중에 고의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꾸만 교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제대로 묻고 또 강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뭔가를 가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하는 것.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 출석도 그러고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이런 일들을 이끌어갈 때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어떤 전체를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 없죠. 네? 어느 교회나 어느 시스템이나 어느 단체나 그냥 전체가 움직이는데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항상 그 리더십을 어렵게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모세나
이런 분들은 참 좋은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그런 도전을 받았고 반기를 드는 것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어떤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문제다. 오늘날뿐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원론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2서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여러분 임세일 목사를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면 실망이 커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야.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상태를 나지보자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속성과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두고 보면 그렇지 않는 분이 나름 조금 보너스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기준을 두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그릇된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심판하려고 할 때 문제가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그 말입니다. 원수를 직접 내가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힘들죠. 하지만 내가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실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원래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